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6월 14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과정에서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그 소망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힘들고 지칠 때에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받들고 감당함으로 인하여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심실히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사 저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건강한 세포를 허락하시사 회복되고 치유되는 가운데 아버지 남은 삶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람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주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심령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석교회 어린 심령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서옥산 사모님, 전순주 집사님, 오은순 집사님, 고재욱 권사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형제자매들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 끝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천국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을 하는 우리 지창호 형제에게도 함께 하시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잘 간직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예비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형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국교는 아시다시피 기독교입니다. 형제 국가라 할 수 있는 영국의 국교도 기독교입니다. 우리나라 많은 교회가 미국과 영국 기독교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공부도 많이 하였고 또 한국으로 와서 가르치기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런 미국과 영국이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국가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보면 참으로 야만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보면 볼수록 미간에 주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의 역사를 볼 때 세계의 연대를 기억합니다. 편의상 제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가 1592년 아닙니까? 거기서 100년을 빼면 1492년이 되겠죠? 바로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미국의 연대로 1492년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200년을 보태면, 그러니까 임진왜란 기준으로 100년을 더하면 1692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두 번째로 기억하는 미국의 연대입니다. 나머지 세 번째 연대는 1861년인데 딱히 역사적으로 기억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남병길이라는 조선시대 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성경이라는 책을 1861년에 낸 바 있습니다. 성경책을 출판한 곳인가 하고 눈여겨보았더니 그게 아니라 별자리에 관한 책을 쓴 것이었습니다. 성경. 어쨌든 미국의 역사는 1492년, 1692년, 1861년 이렇게 세 개의 연대로 대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1492년은 아시다시피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한 때이고 그리고 1861년은 노예 해방을 위하여 남북전쟁이 발발한 때였습니다. 그럼 1692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때 미국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름하여 세일럼 마녀 사건이 그것입니다. 세일럼은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이 마을에 사무엘 페리스라는 젊은 청교도 목사가 부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목사의 두 자녀가 막 근육에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목사의 두 자녀가 귀신에 들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목사는 당혹함에 빠졌고 자신의 자녀를 이렇게 만든 마녀가 마을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두 사람에게 누가 너희를 이렇게 했는지 막 따져서 물어보지만 두 자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을 해코지 한 자가 없기에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그런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일럼 관리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으면 너희를 화형시켜서 죽일 수밖에 없다 라고 말을 하게 되고 이에 깜짝 놀란 두 아이는 얼떨결에 집에 있는 티투바라는 하인이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고모가 있었겠죠. 티투바는 서인도 제도의 노예 출신이었는데 결국 그녀는 마녀로 오인받아 불에 타 죽게 됩니다. 그런데 티투바를 죽인 이후에도 여전히 목사의 두 자녀가 발작을 일으켰고 나아가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사는 다른 집 아이들도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때마다 관리들은 아이들을 찾아가 또 물었겠죠.
누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냐? 두려움했던 아이들은 무고한 사람을 그때마다 지목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20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마녀로 몰려 죽게 되었고 무려 150명의 주민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1692년에 있었던 세일럼 마을의 마녀 사건입니다. 그런데 세일럼 마녀 사건은 이렇게 귀착됩니다. 왜 어린이들이 발작을 일으켰는지 조사해 보니 귀신에 들린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세일럼 마을 사람들의 주식이 호밀빵이었는데 그 호밀빵에 곰팡이균이 생겼고 면역성이 약한 어린이가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발작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귀신 때문에 발작이 일어난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것을 주도하였던 자가 청교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청교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실하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영국에 있는 교회가 타락하자 신대륙으로 이사를 가면서까지 그 신앙의 그 부흥을 노리고 신앙의 순수성을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청교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이 이렇게 잔인하고 야만적인 행동을 주동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세고 이념보다 단단한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신앙의 골자로서 그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믿음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신앙인들은 이 믿음으로 일어서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는 에스더 4장 16절에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에스더가 죽을 결단으로 3일을 금식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뿐만이 아닙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56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신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고 고백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것도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위용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을 바르게 갖지 못할 때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사악한 신앙을 갖게 되고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사악한 믿음을 가질 때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숱하게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랩 가수 중에서 무슨 상을 받을 때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다고 말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시잼이라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으나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켜 세우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막 긍지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대마초를 피우다 발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실망을 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하나님께 매번 영광을 돌리던 사람이 마약을 하였으니 이를 내쳐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민망합니다.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이념에 빠지게 되면 고치기가 힘이 듭니다. 물론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고치기 힘이 듭니다. 신앙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 만큼 어떤 격이 다른 가치요, 존귀한 그런 차원이기에 처음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
신앙생활을 하는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악한 종교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것이고, 누가 죽거나 아니면 그가 죽거나 하기 전에, 그전에는 일단락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미국의 청교도인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마녀로 몰고 그들을 불태워 죽인 것은 자신들의 행위가 결코 틀린 행위가 아니며, 이런 행위가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옳은 행위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명명백백하게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셨을 때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을 죽여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싸워야 할 것은 악한 영이지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1692년 청교도인들이 기억했다면, 바르게 이해했다면 저들은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신들이 놓친 부분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일어난 십자군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빼앗기 위해 무려 8회에 걸쳐 8차례 전쟁을 벌였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물을 때에 이건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만용인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을 십자군이라 불렀는데, 그 이유는 군사들의 가슴과 어깨에 십자가 표시를 했기에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럼 저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인가 물을 때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태극기 부대가 태극기를 두르고 시위를 할 때 저들이 진짜 애국자인가 물을 때 정말 그럴까? 고개가 갸웃해지는 것처럼 십자가만 들고 있고 성경만 들고 있고 예배당만 간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진짜일까요? 어떻게 해야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은 명료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은 내 몸을 사랑하는 정도로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귀신을 쫓겠다고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신념과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 IS라는 테러 단체에 가입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KKK에 가입하여 흑인들에게 총을 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네? 기독교인들이 미국 폭동을 예사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복수의 화신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서 행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지혜가 있어서 그 현숙함을 세상에 보여야 하며, 기꺼이 자신을 평화의 도구로 내어놓는 순결과 순교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깊이 있게
상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 그것에 내 모습을 비추고 어떻게 우리가 받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늘 기도하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신념과 경험과 지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결국 그는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주의, 만모니즘 그런 것에 빠져 자아가 분열될 것이고 결국 그 삶은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가 가진 이론과 지식과 경험으로 믿음을 각색하지 말고 겸손히 주를 섬기는데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하셨으니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화요일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중보기도 나누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샬롬.